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인이에요. 예수가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다시 고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1절, 첫째 절, 둘째 절, 셋째 절 모두가 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 이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7 귀신이 들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괴상한 짓을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군대 귀신이 들린 그 장면들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힘이 셌으니까 사람들이 무덤가에 갖다 두었고, 또 철끈으로 철로 쇠사슬 같은 걸로 그를 꽁꽁 묶어 놓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었지만 예수께서 다가가면서 그 귀신이 쫓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용어로 또 7 귀신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봅니다. 아마 7 귀신이 들렸으니 굉장한 이상한 짓을 했을 것이라 저는 보여져요. 물론 우리 성락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여러 귀신을 쫓아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수련회 때에 1명, 2명, 여러 존재를 한 사람에게서 쫓아내본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굳이 7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아마 그 굉장한 특이한 어떤 현상을 했을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군대 귀신을 들렸던 사람만큼 이상한 짓을, 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는 먼저 그녀에 대한 선입견이 7 귀신이 들렸던 자, 이렇게 이제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그녀의 삶은 비정상적인 삶, 제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삶,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닐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고쳐주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주님만을 쫓아다녔던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진 않지만 일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깐 한번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이제 61절 사이에 나오거든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또 그러면서 그 시체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정한 세마포를 싸고 거기에 또 자기 무덤에 새 무덤에 넣고 마침내 장사를 지냈던 인물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줄 더 내려가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3일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정한 세마포로 그를 감싸고 또 자기 그의 새 무덤에 넣어둘 그때에도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3일 내내 동안에 마리아가 딴 데 가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새 무덤 앞에서 계속 기다리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주님에 대한 그리움 혹은 슬픔을 안고서 계속해서 그 앞에 꾸준히 있었지 않았겠는가를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축사를 받고 귀신이 떠나간 다음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것을 보았죠.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보내기도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나가는 것들도 보았을 것이고 무리를 걷는 것은 직접 베드로가 체험도 했을 것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자기들만 따로 모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령한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제자들에게만 따로 비유를 하지 않고 진리만을 잘 가르쳐 왔던 것이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이상한 사람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 7 귀신이 들려서 굉장한 괴상한 짓을 했던 사람은 꾸준히 일관되게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신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분주하고 막 괴상한 짓을 하고 입에 거품을 불고 생각도 막 이상한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겠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꾸준히 아마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 땅에 없을 그때에도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그때에도 아마 함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키워내고 제자들을 북돋아주고 했던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자, 이상한 자였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고 그때 자기 신앙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회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였던 니고데모처럼 몰래 밤에 주님을 찾아갔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인가에 나오죠.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이 아리마대의 친구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은휘하더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사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죽고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시체밖에 남아지 않았는데 자기의 신앙을 그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렸던 그 여인, 미친 짓을 하는 그 여인이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찔리실 그때에도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 19장인가 거기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19장에 나와요. 마리아가 일관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험한 장소,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 부활하신 장소 모든 곳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에 노벨 생리학상을 탔던 어떤 사람이 오리를 연구를 했어요. 오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존재가 돼지면 돼지, 사람이면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작은 그 병아리면 병아리도 쫓아가는 그런 것을 이 노벨 생리학상을 탔던 어떤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화하는 장소가 다르면 다를 것이다 생각을 해서 어떤 데는 공장 안에서 어떤 데는 집 안에서도 해봤지만 같은 알을 갖고요. 모두가 다 처음 보는 사람을, 처음 보는 존재를 쫓아가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거를 각인 이론이라 그래요. 임프린팅이라 그래서 각인 이론, 자기의 두뇌 속에 새겨버리는 그 이론을 이제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새끼 오리가 처음 보면은 계속해서 그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그 처음 본 존재를 쫓아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가 귀신은 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정신이 없을 때, 막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너무 정신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쓸모없는 정보들, 바쁜 것들, 이리저리 막 헤매는 것들, 이상한 사상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정신이 없는데, 오히려 정신이 없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부터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그분의 머릿속에, 처음 이 여인의 머릿속에 예수가 확 박히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과연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한테 무엇을 배웠느냐? 다른 것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다. 많은 신앙의 정보를 가질 필요 없다. 많은 신앙의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는 그것으로 우리에겐 충분하다라고 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속이기도 한다.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거로 충분하다. 너가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충분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자라게끔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른 것 찾지 마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너가 답을 못 찾았던 것이지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허탄한 것을 쫓지 마라. 귀를 가리워서 이것저것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많은 스승을 쫓아간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새로운 것을 우리 귀에 담으려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처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나를 회개케끔 하고 눈물 지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다시금 내 머릿속에 처음 각인되어 왔던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새겨졌던 그것으로 돌아가 그것으로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탄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를 찾고 생명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